성경 말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0절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기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려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건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른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리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갖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유다의 범죄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지자의 지적에 대해서 심판의 선포에 대해서 유다인들의 응답은 너무도 뻔뻔스러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시면 어찌니며. 예레미야서 16장 17절 말씀에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성을 밝히십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의시하는 자들에 관한 경고의 말씀인데, 결국 이 예언도 장차 있을 유다의 행위에 관한 예언의 성격이므로 그들의 죄성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사한 종교심이 민족을 구하였습니다. 애굽의 지배 아래서와는 다르게 유다인들은 종교적인 출애굽기 3장 12절과 18절 말씀에 종교적인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민족 분단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한 사실이 그들의 종교 행위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성전을 가지지 못했던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도 유다인들은 형편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정당한 종교 행사에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요사한 종교심은 만족, 우상 숭배로 그들의 산뜻한 종교심을 만족하려 했던 것입니다. 종교의 무제한적인 자유 아래서 성도들이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여유가 있거나 평안할 때 무언가 짜릿하고 특별한 쾌감을 맛보려는 엄성적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애국 군대를 수장하고 반속하고 생수를 얻고 갑자기 나타난 아말렉을 물리치는 등 모든 근심과 문제가 사라졌을 때 검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였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가나안에 완전히 정착한 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따라서 평안할수록 우리는 종교적 경건성을 잃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진실로 위대한 종교인들은
환난 때보다도 평상시에 더욱 경건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인들의 지학성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더욱 밝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구의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도 막상 이사야 30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애굽은 현대적 의미로 도움이 될 만한 보이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것에 너무도 쉽게 유혹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급박하면 할수록 더욱 현실적인 대상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도움을 요구하는 행위를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도움 요청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도움 요청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앞선다면 그것은 명백히 우상 숭배에 해당됩니다. 또는 도움 요청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그 또한 우상 숭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적극적으로 효험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상실케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을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누구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죄의 성격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모험하게 산 사람이라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앙한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도덕한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물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사실이 그의 부도덕을 정당화시켜주는 요인이 될 수는 없지만 그는 죄인은 죄인이 돼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성격의 죄를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유다의 죄는 건강속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값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신 유다의 죄악상입니다. 그들은 부도덕했을 뿐만 아니라 불신앙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변의 상처를 입혔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후손들에게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셀라를 생각하도다 예수께서는 일찍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오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으로 날이라고 한 생명의 소중함에 관한 역설하신 바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데 대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은 예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독창적인 죄악이 아님을 본문에서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즉 700여 년 전에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은 그와 똑같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결국 조상들의 죄의 유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실족케 하는 죄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에르미야서의 저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적 견해에서 에레미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견해는 에레미야 자신이 본서의 정권을 다 저술했다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레미야서 자체에서 책의 저술 경위에 대해 다른 어떤 책보다도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요아김 4년에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요시야 시대 이후로 에레미야서 36장 1절과 2절 말씀에 지금까지 모든 예언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이 명령에 따라 자신의 서기였던 바룩과 함께 본서를 저작하였습니다. 곧 그가 부르는 내용을 받아 쓰는 방법으로 저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아kim 앞에서 낭독된 계시의 말씀을 왕의 비유를 거스르게 했고 걷기하는 두루마리가 칼에 살리고 불에 태우시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룩과 함께 다시 저술하여 요시야 13년 이래 바벨론 포로 초기까지를 기록한 최초의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가 예언을 마친 뒤 에레미야서 51장 24절에 쓰여진 것이 말씀 분명한 마지막 50 이상의 기사가 에레미야의 직접적인 저작은 아니라 할지라도 선지자의 암시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그의 저작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록 연대에 대해서 전통적 견해를 보겠습니다. 본서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기록 연대역시 문제시되는데 에레미야의 저작을 의심하지 않는 전통적인 견해는 에레미야의 생애와 관련해서 그 기록 연대를 주장합니다. 즉 에레미야가 소명받은 시기 요시야 13년 BC 627년경에서부터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죽기까지 시드기야 11년 BC 586년경 약 40년을 본서의 기록 연대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녀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본문 레위기 1장 2절 36장 1절에서 4절 역대하 36장 21절 다니엘서 9장 2절 그리고 역대하 1장 1절 다니엘서 9장 2절 이러한 본문과 유다인들의 고대 문서 바바, 바스라 등등 BC 14세기 그리고 아놀드 귀환 후 15세기 이렇게 엑스트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등 탈무경 이러한 많은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외적 정거 자료들 때문에 현대의 구약학자들 가운데는 비평학자들의 견해를 무시하고 본서의 기록 연대를 정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렌, 악철 이들은 BC 627년에서 586년을 본서의 기록 연대로 봅니다. 전성사적 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평사적 견해를 생략했습니다. 전성사 연구의 기초는 문학 비평적 연구경과 얻어진 에레미야서의 세 가지 문학 유형들 분류해서 출간한다죠. A 유형과 B 유형이 BC 7세기에 고정계 틀을 갖긴 했지만 전해 내려오면서 확대되고 각색되었으며 자체의 사상을 발전시켜 후대의 정경으로 정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비판적 시각을 갖는데 C 유형은 신명기적 문체와 유사하여 신명기 사가에 의한 각색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에레미야서의 산문 전성을 후대의 작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본서는 에레미야의 말을 발전시키고 그 메시지를 확대해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후대의 기록이 확실한 7장 1절에서 15절의 사상이 에레미야의 사상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성사적 연구에서 밝히고자 했던 점은 어느 정도의 시기 동안 사상의 발전 시기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전성사적 견해는 문학 비평적 견해에서 문제가 된 두 문학 유형사의 기록 연대상 상이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A, B 유형이 BC 7세기의 문체를 반영하지만 이것들을 포로 중반까지 사상의 발전 시기를 거쳐 BC 550년에서 539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다양한 전성의 발전 과정을 인정하고 에르미야의 메시지를 그의 추종자들이 이해한 대로 전하려는 노력을 존중한다면 본서의 통일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학자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르미야서의 기록 목적은 다루기 앞서 저자와 기록 연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저자도 기록 연대도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 목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구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본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그 목적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에르미야가 소명을 받아서 활동한 시기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랄했던 시기로 사회적 부패와 혼란과 외세에 의한 강점과 그리고 급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까지의 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에르미야의 예언의 내용도 그러한 사회적 역사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외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예언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범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에 대한 책망이었고 선지자 스스로도 범인하며 선포했던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본서의 기록 목적은 비평주의자들이 일치하지 못하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본서의 기록 목적은 유다 백성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에서 돌아서서 변치 않는 사랑을 견지하고 정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의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 사랑과 인간 역사에 대한 섭리를 통해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에르미야의 예언도 그러한 사회적 역사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외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예언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범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에 대한 책망이었고 선지자 스스로도 제가 앞에서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주의자들 일치하지 못하는 견해도 이렇게 기록 목적의 뚜렷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서 에르미야 예언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반영한 선포였습니다. 즉 멸망을 눈앞에 바라보는 선지자의 눈물의 우선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공의와 사랑으로 헌신하는 길바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노여움을 푸는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을 하였습니다. 내용상 특징으로는 에르미야서는 선지자의 에르미야가 자신의 정기적 사실과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자신의 신지식과 신탁을 포함한 여러 부분들을 오랫동안 거쳐서 다양한 상황들을 반영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BC 626년에서 580년까지의 AD 580년까지의 역사적 사실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비판과 죄에 대한 규탄 그리고 멸망과 위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본서는 일정한 주제를 향해 선지자의 선포의 내용들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그 주제는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선지자의 모든 예언은 여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일명 심판서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에르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이 암울했기 때문에 어두운 시대를 반영하는 상징적 언어가 많이 나타나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의 생활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심지어 그가 독신으로 지낸 이유마저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즉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는 명령은 다가올 재난의 날이 참호할 것이기 때문에 에르미야서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심판의 화를 자식들이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이스라엘의 교만이 바벨론으로 보내어 썩어서 쓸데없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한 벳디 레위기서 13장 1절에서 11절에서 벳디 토기장과 진호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8절 깨진 그릇 에르미야서
19장 1절에서 13절, 아네드스의 밭, 에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44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에레미야서 30장 33장에 나타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위로의 작은 책이라는 별칭이 붙은 책으로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함락을 선포하는 내용이 34장부터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로의 말씀은 주목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심판의 소설 앞에 노래들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 말씀과 내용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여 성문에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기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다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려우며 왕의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가라지니 박하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도로에 앉았으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덜나귀들은 자산 벌구덩이 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얼떨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아멘. 다음 말씀은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 7절, 14장 7절에서 9절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전한 후에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가뭄이 올 것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에 사람들은 성문에 모여 애통할 것입니다. 부자들은 종들을 보내어 물을 길어오게 우물에 보내시면 그들은 물이 없어 빈 그릇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농부들은 땅이 메말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덜 짐승들도 물이 없어 헐떡이며 힘이 쇠갈 것입니다. 7절에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전가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한 내세우시면 우리의 변절함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한 때에 구원자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변화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해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번거하는 자 같으시며 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리로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는 백성들이 심히 변절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버리지 마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곤란한 때의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유다 나라에 닥친 정치적, 외교적 문제뿐 아니라 당면한 경제적 문제, 즉 가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10절 말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 말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나와 여호와가 그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지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 대신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물론 사람의 선악간의 행위와도 관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약된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길에서 방황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유다 땅에는 그들의 죄 때문에 가뭄의 재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그 근처의 전쟁과 기근과 무서운 전염병으로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불변적 변칙입니다. 둘째로 재앙을 피하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며 곤란한 때의 구원자이십니다.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릴 자는 창조주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만 앙망해야 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계명들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그는 해결자이십니다. 유다 백성이 가뭄의 재앙을 피하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없는 길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길 가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선언하시며 회개를 명하셨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선언하며 회개를 방해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주의 재림 직전에도 거짓 선지자들 곧 거짓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사도 시대 말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이단자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유다서 3장에서 4장 말세인 오늘날에도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자의 사상과 행위를 성경에 비추어 분별하고 판단함으로써 이사야 8장 20절과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에 거짓 목회자들을 분별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가야 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편 25편 10절 말씀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결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여 오늘 상쾌한 아침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흉흉한 일이 많으나 오늘 모든 것을 뚫고 나의 삶을 꿋꿋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일들을 이제 걱정하지 말게 하소서. 걱정하는 것으로 무엇도 좋게 할 수 없사오니 그 걱정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소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큰 걱정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내 마음에 자기지 않는 근심의 모든 시간을 기도로 전환하게 하소서. 하루 종일 근심한다면 하루 종일 기도하게 하시고 아주 잠깐 근심한다면 아주 잠깐이라도 기도하게 하소서. 내가 사는 오늘 하루와 내가 하는 오늘의 모든 일이 나로 하여금 반드시 가야 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말 때문에 오늘의 일에 충실함이 나의 비전을 이루는 일임을 깨닫고 성실하게 하소서. 순종함으로 기뻐함으로 이 길을 가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도 행복한 마음으로 동행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힘을 거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